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정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의 말씀을 통하여 이 스토리를 통하여 이 시대와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듣고자 하오니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며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삼손은 사사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능력도 사사 중에 최고에 해당되고 스토리의 화려함도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구약에 단 2명만 수태고지, 아이가 태어난다는 고지가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와 삼손입니다. 신약에도 단 2명만 수태고지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출생은 보통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약의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사무엘도 왕정 시대를 연 인물이죠. 그러니 삼손도 보통 인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많은데 그에 비해 반대로 안타깝게 산 인물 중 대표적 인물이 이 삼손입니다.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삼손은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놀라운 능력도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많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치명적 약점이 있었지요. 그것은 여자였습니다. 삼손 스토리에는 총 3명의 여자들이 나옵니다. 첫째 여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출신만 나오는 딥나의 한 여자입니다. 삼손은 이 여자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며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결혼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보통은 부모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리고 같은 지파 내에서 배우자감을 소개해 주지요.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땅에 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이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던 이 여자와의 결혼,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버렸죠. 이 과정에서 삼손이 분노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피해를 봅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까지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은 배우자감도 잘못 선택했으며 그 선택도 매우 비참하고 끔찍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정신을 좀 차렸을까요? 아니요. 삼손은 2번째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조금 더 심합니다. 블레셋 땅 가사에 사는 기생입니다. 블레셋 이방 여인을 만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방 여인 중 기생과 잠자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들어가다라는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는 성적 관계를 맺다의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여기도 잘 보시면 첫 번째 여인을 만날 때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여인을 만날 때도 눈으로 보고 돌아와. 내가 보았으니 아내 삼도록 해주세요. 부모에게 말하죠. 보고 보았으니 삼아버립니다. 근데 2번째 여인을 만날 때도 삼손은 한 기생을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삼손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이전 사건을 통해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보다 노는 물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 여인을 만난 곳은 사실 삼손의 고향인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거기에서 10km도 떨어지지 않은 딥나였습니다. 거기서 이 여인을 첫 번째 여인을 만났다면 이 2번째 여인을 만난 곳은 블레셋 땅으로 깊숙이 들어온 가사였습니다. 못해도 좋게 60km는 들어와야 하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리적으로 볼 때 더욱 블레셋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의 기생과도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주일학교 출신들은 당연히 알고 심지어 불신자들도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의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삼손은 3번째 만남에서 정신을 차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번째 여인과의 관계에서는 눈에 보고 좋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랑한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4절을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의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참고로 사사기에 사랑하다, 히브리어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동사는 총 4번 등장합니다.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삼손 스토리에서만 등장하는데 이방 여인 들릴라와의 관계 속에서만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한 삼손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정욕에 이끌려 이방 여인을 따라갔다면 이제 세 번째 여인에게는 아예 마음을 주어 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두려워했기에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 힘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 삼손 힘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첫 번째는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나는 약해진다. 두 번째,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 나는 약해진다. 세 번째,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나는 약해진다. 모두 거짓말이었지만 안타까운 것은 삼손은 사실 3번이나 정신 차릴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어도 힘의 비밀을 알려준 대로 행해 만일 사실이었다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3번이나 있었던 것이지요. 삼손이 알려준 대로 결박해 놓고 공격을 3번이나 그리 당했다면 삼손은 깨달았어야 할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이 여인은 결국 나를 약하게 해서 날 죽이려는 것이구나. 누가 봐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요. 완전히 영적으로 무딘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감각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결국 삼손은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4번째에는 당해서 비참하게 되지요. 그들이 잡아가서 2눈을 빼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았던 초기 사사기의 모습이 마지막 사사 때는 완전히 역전되지요. 이제는 사사가 잡혀서 노예가 되며 끝이 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다시 기회를 주셔서 삼손이 블레셋에게 복수를 하지만 삼손 인생이 안타까운 것은 정말 영화 소재가 될 정도로 비극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2번째 사사 삼손까지 오면서 사사조차도 형편없고 감각 없고 한심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하나님은 이런 망나니 삼손을 가지고도 블레셋을 처단하고 계십니다. 첫째 딥나 여인 때를 보시면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 죽이시고 그들을 노략하시고 여우 300마리 꼬리 묶어서 그들의 추수한 소출들 다 불태워버리십니다. 블레셋 사람들 정강이와 넓적다리 쳐서 죽이시고 레히라는 곳에서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십니다. 두 번째 기생사건에서는 그 도시 가사의 성문 문짝을 뜯어서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들고 무려 80km를 들고 나와 헤브론산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문은 도시 입구문으로 도시의 보안을 담당합니다. 그거 없으면 큰일 나죠. 게다가 도시의 명예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 성문을 뜯어서 문설주와 빗장까지 들고 마라톤 거리보다 거의 2배에 해당되는 것을 걸어갑니다. 그걸 해발 900m 되는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성질대로 마구잡이로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블레셋을 사사로서 진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인 들릴라 사건도 결국 다곤신당에 모여있던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의 마지막과 함께 다 죽게 만들지요. 성경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그날 마지막에 죽였던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사들은 갈수록 타락해가고 시대도 더욱 패역해 가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날이 갈수록 악랄해져 갑니다. 교묘하고 끔찍하고 더욱 잔악해져 갑니다. 범죄의 수법도 인간들의 인간성도 무서워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한결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당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불순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이러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이 하지 말자.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자. 우리는 온전히 엎드리자. 이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사시대 같은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이방 여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광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봅니다. 그들은 참 연약했고 무너지고 그 시대 사람들도 참 악랄해져 가고 무뎌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아니 계신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명맥을 죽은 것 같아 보여도 끌고 오셨고 결국에 사무엘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며 사사시대를 종결시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흉흉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세대도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길 소망하옵고 형통케 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